자, 이제 설교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려지지 않은 보석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보석을 보듯이 자세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제비를 뽑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서울에 거주하기로 된 사람은 행운입니까? 행운이 아닙니까? 당연히 행운이겠지요. 그러면은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행운입니까? 행운이 아닙니까? 당연히 행운이겠죠. 예. 그런데 왜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복을 빌어야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위로하면서 복을 빌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리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왜 띄워주십시오. 2절. 예.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같이 여기 인쇄문에 있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벽의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비록 성벽은 세워졌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잘 집도 부족하였고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사방의 적들이 호신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은 속된 말로 하면은 재수가 없어서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는 게 아니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거주하기로 해였는데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원했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제비에 뽑힌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머지 백성들은 진심으로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부디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기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이돌로 말미암아 번창하기를,
부디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과 달리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지 않고 솔선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란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고 가장 늦게 위험지역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여준 모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강물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가장 늦게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위험지역인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당연히 나라고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선장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는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굳은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긴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니까 군대 용어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군대 용어가 아니고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하기를 신실함, 페이스풀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살 궁리만 하거나 빠져나가 국문만 찾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쥐새끼 같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취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자원에서 예루살렘의 고장 주민들처럼 자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교회를 하거나 목사의 낯을 보아서 마지못해 교회를 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해야 할 일을 하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이 본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웃에 있는 분들이 큰사랑교회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십시오. 특히 발레 파킹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사랑교회가 이곳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매사의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 큰사랑교회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민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8년쯤 되면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교회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회 기념품과 떡을 우리만 갖지 마시고 교회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 설립 8주년 기념 타월을 100장 준비하였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식구들 목까지 챙겨가지 마시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만 한 장씩 가져가시고 떡도 그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나머지는
우리 교회 건물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김대천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대신 청소해주고 계시는 김두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발레 파킹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 아래창 헬스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혹시 8년 동안 이 건물에 있으면서 배를 끼치지 않았나요?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 그동안에 탈 없이 불편 없이 잘 지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한 말을 한다면은 그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눠드리고도 남으면은 북청 군민회 우리가 북청 군민회가 회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시는 분들 그리고 병의 식당 할 수만 있다면 은행에다 몇 장 수건 나눠드리고 하면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이렇게 행사를 쭉 하고 기념타워를 마련했었는데 항상 부족했습니다. 120장 할 때도 부족했고 140장 만들 때도 부족했고 남노 족족이 부족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운영회의 때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데 나눠두는데 좀 신경을 쓰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존재도 알려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는 기회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 짠돌이처럼 교회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이번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웃에 우리 큰산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8주년의 기쁨을 작은아마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8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8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은 힘든 일보다는 즐거운 일들, 보람 있는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까 눈물 흘리는 일보다는 무슨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만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큰사람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